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밖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안 보이고 캄캄한 인생인데 환하고 밝고 명랑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석가를 만난 사람은 석가 따라서 불교인이 되고, 공자를 만난 사람은 유교의 교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점쟁이를 만나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참 누구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내 아내와 아내의 불륜 남자를 죽이고 나도 자살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부인 죽이고 불륜 남자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참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이렇게 인생이 망쳐져 버린 거죠. 어떤 사람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살맛이 나요. 그런 사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남녀가 많이 하는데, 데이트하는 남녀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65%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폭행 속에는 언어 폭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또 무력으로 폭행한 것도 있지요. 좋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폭행을 당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이 넘는 65%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은 많고 많은데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내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못 쓸 사람 하나 만나놓으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까지 그 인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여러 남자들을 만나서 5명, 6명 남편을 만났지만은 기쁨과 희망이 없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놈 친구가 이제 여자아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20대 초반이라 뭐 철이 없어요. 방학을 해서 왔는데 심심해가지고 친구하자고 해서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감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아는 친구 친척 언니들 전화 어떻게 통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친척 여자친구 또 잡아다가 가둬놓고 못 쓸 짓을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친구 하려다가 원수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희망이 넘쳤어요. 살맛이 났어요. 감격의 인생을 살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가게 되고 희열에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만남을 통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나 문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되지요. 문자가 맞아요. 이게 문자만 딱 보내놓으면 이게 감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오해가 잘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런데요, 딱 눈과 눈이 마주치면요, 교감이 되고요,
마음이 통하고요. 그 인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을 마주치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딴 데 쳐다보고 말하지 눈 마주치고는 거짓말을 못해. 근데 아주 그냥 양심에 철판을 까는 사람은 모를까, 보통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진실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만나서 이제 해야지, 문자나 전화는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감정을 읽을 수도 없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만나야 되는데 문자로 해가지고 낭패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지만 만나야 사람은 되게 돼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을 만난 걸 또 싫어해요. 그런데 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감격이 넘쳐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그런다더라, 목사님이 그런다면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난 예수, 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뜨겁고 변화가 되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텔부터 믿게 돼서 뭐 흐릿하게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래야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갔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참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 없이 어떻게 뜹니까? 근데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안 그래요.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동이가 제일 중요해. 물동이 가지고 물 떠갖고 가는 거, 그것이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서 메시아인 걸 발견한 뒤로는 물동이 버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더라. 중요한 것이 물동인 줄 알았는데 물동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 만난 사람 베드로는 예수 만난 뒤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니, 배하고 그물이 뭐요?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배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니, 어쩌자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배 없이 고기 못 잡고 그물 없이도 안 되는 거죠. 배와 그물, 이건 절대로 어부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물건인데 이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고 돈 챙겨 갖고 가도 되는데 아예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비유하기를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보물단지가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 가면서 누가 은금 보화 목걸이 금덩어리를 탁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놓고 그리고 피난을 갔어요. 피난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밭 임자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밭에 그 보화가 묻힌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을 사다가 여보시오 우리 밭 좀 갈아주시오 해갖고 소를 몰고 이제 밭을 가는데 이 일꾼이 밭을 갈다가 뭐이 걸려 보니까 항아리에 막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와, 이 뭐야 이게 수백억 되는 은덩어리 보무석이 가득한 거예요. 참 모른 척하고 덮어갖고 흙을 덮어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녁 밥을 먹고 주인한테 말해요. 주인장, 오늘 내가 주인어른 밭을 갈다 보니까 참 땅이 기름지고 욕심이 나는데 그 밭을 나한테 파세요. 이 사람아 뭐 남의 밭을 팔아라 그래.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은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밭 내가 꼭 욕심이 납니다. 좀 파세요. 많이 주면 팔지. 많이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이 사람아 다른 것보다 배나 더 주면 배나 더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사기로 약속해가지고
돈 있어야 사지. 그님 이 속에 보물단지가 있는데 이 밭을 사면 이게 내 건데, 어이 자기께 가서 팔라고 보니까 막 송아지를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막 팔 게 많아. 싸게. 이거 빨리 사야 되니까 갑자기 파는데 뭐 누가 비싸게 해주고 사겠어요? 싸게 줄 때가 사시라고. 나 급해서 그래. 급해서 집도 사가세요. 반값이면 반값만 받고 가져가세요.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가지고 땅을 파서 보화를 가졌더라. 이 보화는 예수요, 이 보화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중요한 거 아낌없이 팔아도 기쁜 마음으로 팔아요. 왜? 이게 더 귀하니까.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한 후에 물동이를 버렸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그 전에 좋던 것이 여전히 좋고 그 전에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이 예수 만난 뒤의 가치관과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보한 줄을 아는 사람이고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 믿기 전에 좋은 게 지금도 좋다. 예수 믿기 전에 술이 좋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다. 노름한 거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역시 뭐니죠. 마약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역시 좋아. 남의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기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가치관이 180도 바뀌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예수가 보화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차돌이요. 예수가 보화인 사람은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보는 눈이 달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하면 그냥 목숨이라도 내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건 공짜로 줘도 안 해. 왜? 내게 아니잖아.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주인이요. 아직도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실제로 주여 주여 그러지만 주님 주님 그 말인데, 네가 다 주인으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주인이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잖아.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주인이라고 그래. 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치관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뀌고, 부부가 남편이고 아내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걸 믿으면 못났건 잘났건 실수했건 안 했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그러니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해야 돼. 죽을 때까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가라 그냥 내버리고 신발 갈아 신듯이 하나 바꿔갖고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당하게 속여가지고 유익을 취할까? 내가 저를 위해서 손해보면 봤지 저를 이용하면 안 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요.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누구 거에 됐든지 내 주머니 넣고 봐. 이건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보는 눈이 예수 눈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예수 생각이어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이 예수 가치관이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왜? 왜 세상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배설물이 뭐요? 뭐 거룩하게 용어를 쓰니까 배설물이지, 속된 말로 하면 오줌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배로 여기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냄새난 썩은 오물이네,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 말이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근데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보배로 여겨진다면 이게 짝퉁이잖아요. 예수 믿는 짝퉁이잖아요 이게.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했습니다.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동이고 뭐 이거 다 내버리고.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되냐면 10km요. 지금 물을 기려고 이 여인이 대낮에 왔거든요. 아침 저녁에 시원할 때 와야 되는데 아침 저녁에는 아낙네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입방아를 찧어. 아이고 그 여자 있지? 아이 남편 남의 남편이래. 아이 5명이나 바꿨대. 지금도 남의 남편 데리고 사는데 막 이런 입방아를 찧어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는 더우니까 물길로 안 와.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대낮에 물길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다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10km가 얼마요? 20리가 넘어요. 20리가 넘으면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이 넘게 부지런히 걸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대낮에 더운데 세상에 미친 듯이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와봐라 와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와봐. 이렇게 가서 외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와서 보는 거예요. 불교는 관념 속에, 유교는 도덕과 윤리 속에, 그러나 예수는 와봐, 와서 네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요? 다른 종교는 이념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증거에 있는 종교다 그 말이죠. 확실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구세주를 와서 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와서 보라 이 말. 전도 잘한 사람 누구냐? 말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해요. 성경 많이 하면 전도 잘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잘하냐? 할머니들이 더 잘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와봐. 내가 잘 몰라, 와봐. 무식한 것 같지만 이분이 잘해요. 왜 그러냐? 이분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만나서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와봐. 그리고 당신이 보면 알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변화된 것도 봐. 현장을 와서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만나지 않고 변화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계신 것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당신이 와서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설명 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 내 행동한 거 다 아는 예수야. 내 남편이 몇 명인 거 다 알고 있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이 메시아를 여러분도 와서 보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내 형편도 알고 내 괴로움도 알고 내 입장을 다 아니 이분을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 나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요?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아이 참, 갈릴리가 뭐 인간 사람다운 사람 나는데요 거기가.
그 개천 같은데 개천에서 용난 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무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 봐! 네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갑시다. 내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겠어 하고 용감하게 따라왔어요. 따라오는데 저기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도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기도 전에 저기 오고 있는데 아예 예수님 명령하니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처음 보신 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 안 것 때문에 놀래냐? 네가 저 여기 오기도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봤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는데? 기도하고 있었거든. 와, 이분이 뭐 마음도 알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 밑에 기도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니 메시아니다. 그런 걸 갖고 놀래냐? 앞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네가 볼 거다.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것도 네가 볼 거야. 깜짝 놀래버립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 교회 다녀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뭐 다 그렇고 그래. 맨날 목사님 강대상에 서면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돈도 잘 떼먹고 아이고 교회 다닐 때 못돼.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와요. 왜? 자기가 알잖아. 만났잖아. 여러분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손에 잡힌 것보다 더 확실히 경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를 와 보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낯설은 유대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는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 남자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대 남자만 아닌 것 같아. 선지자 같아. 더 이야기를 나누니까 선지자가 아니요 이제 메시아인 걸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공자, 석가, 그저 소크라테스, 예수 옛날부터 성인이라 그러니까 성인 중에 한 분이겠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인 걸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은 성인 군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성인 군자로 아니까 뭘 좀 잘 믿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인 군자로 아냐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100% 옳든지 100% 틀리든지 그렇지 성인 군자 정도로 알면 예수님이 내가 성인 군자다 그래야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무슨 성인 군자로 누가 만들어 놓고 믿는 거냐 이 말이죠. 메시아를 알면 내 남편이 몇 명인 걸 다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면 참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안대. 남편 5명이 있는 거에 5명이 있으면 어떻고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 분이잖아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 비밀을 알면
사람들은 도망가요. 아이고 이 사람 비밀하면 아이고 이게 폭로가 됐네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이 다 알아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알면 비밀을 폭로하고 무시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내 비밀을 알고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난 여자는 싫은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동네 사람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동네 여자도 만나기 싫어. 물길로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올 때 와야 돼. 사람이 싫으니까 기피의 현상이 있어요. 피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아주 뛰어가고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를 다 알고 내 남편이 몇 명인 거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사람이 싫은 사람이 사람 있는 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뭐 숨어서 조용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좋아졌어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려고 천천히 걸어가지도 않고 달려가서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시골 살아보셨습니까? 요즘에 동네 반장 통장이 아파트에서 관리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 분여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입니다. 반상에 몇 월 며칠 날 몇 동에서 몇 호에서 모입니다. 이러면 되지만 옛날 시골에는 그런 거 알리려면 힘들어요. 동네에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동장이 올라가, 반장이나 동장이 올라가지고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오늘 9시까지 울력이 있으니까 다 쇠스랑이나 삽 들고 홍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사람들은 벌금이 2만 원씩이요. 이렇게 그 소리 듣고 다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목이 아픈데 산에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있어요. 그거 앰프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동사무소에 마이크를 딱 장치하고 저 높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걸어놓고 조용히 마대로 동네 사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있을 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나와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친해졌어요. 가까이 갔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 외쳤어요. 예수 만난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 싫은 사람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싫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먼 사람이 친한 사람이 되고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런데 싫은 사람이 많아.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짝퉁이든지 뭐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이 여인은 사람이 그렇게 싫었지만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졌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좋냐? 뭐 이쁜 구석도 없는데 왜 좋냐? 그 아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내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쁘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계신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한 점 보더라도 떡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내가 볼 때는 무식하니까 별로 귀한지를 몰라. 그렇지만 이걸 그린 분이 세계적인 화가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갖다 보면서 에이 그 그림 같지도 않구만. 뭐 그까짓 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무식한 사람, 무식한 게 알아보지도 못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무식해도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이야 이거는 뭐 수천억짜리잖아. 와 몰라도 그래야 돼. 그래야 무시여김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별 볼 일이 없고 무식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와 이분이 하나님 작품이래. 작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누가 됐든지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면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자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 12제자를 쭉 앉혀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내라. 내가 발 씻겨줄게.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겨줘?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안 씻겨준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발만 씻지 말고 얼굴도 좀 씻겨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발만 씻기면 돼. 발을 씻겨. 근데 쭉 발을 씻겨줬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을 주님이 아세요.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발을 씻겨줬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면 원수 발도 씻겨줘야 돼. 배신자의 발도 씻어줘야 되는데 나는 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난 참 이 목사가 짝퉁 목사 같아. 왜 나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생기는가? 예수가 주인이면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만 늘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데 한번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고 왕이고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가 미워할 때에 우리 주님이 통곡하고 탄식하잖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너 미워하잖아. 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불편해서 있냐. 그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미운 생각이 들다가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미운 생각을 잠깐 했는데 대단히 잘못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지는 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주세요.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안 들려? 아무리 미워하고 매일 미워하고 있는데도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들을 귀, 영적인 귀가 먼 사람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들은데 뭐 주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심리를 달려갔다. 심리가 4km입니다. 4km를 단숨에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청을 해서 예수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좀 만나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당신도 한번 믿고 변화받아 보세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남편이 5명, 6명 된 거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 당신 좀 만나보세요. 그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십리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동네 앞에 미친 듯이 외쳐대는 이 여인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나? 피해 다닌 사람이 어떻게 동네 앞에서 저렇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외치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천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됐다.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면 예수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초청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전에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전해요.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건 내 할 도리고 믿고 안 믿고는 자기 할 도리지. 그건 내 책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뜨거운 사명감 가지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외쳤고 감옥에 가서도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메시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